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느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김광원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계절을 허락하셔 우리 은혜교회 청년들과 부르오신 청년들 이곳에 모여 함께 찬양과 기도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오직 성령으로 화답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읽어봤듯이 열왕기 13장의 얘기인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봤듯이 좀 독특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그다음에 늙은 선지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분명히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자기가 속였다고 하고 있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13장에 있는 이 얘기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걸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받아요. 재물의 시험, 또 권력의 시험, 물질의 시험, 여러 가지 친구 관계라든지 또는 학창생활에서도 많은 시험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시험을 많이 이겨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미혹됐다기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상에 오는 물질적 너 이거 해주면은 내가 이만큼을 줄게. 이를테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젊은 애들 많이 노리잖아요. 너 이거 심부름 해주면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해줄 수 있겠니?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걸 알면은 거절할 수는 있죠.
물론 모르고 넘어가는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알면은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거절하는 거는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일수록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오는 시험들이죠. 왜냐하면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인지 아니면은 사탄이 행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시험이 어려운데 오늘 열왕기 13장 얘기는 사실은 이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은 히브리 엘로힘이라는 엘로힘이 하나님이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었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천사가 아닌 건 틀림없어요. 천사 형태로 오지 않은 건 육신의 형태로 와가지고 베델전에 나타난 건 틀림없다.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인지 아니면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참으로 그 믿음이 좋다고 해서 택한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실족하고 죽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이 스토리를 알려면은 어디로부터 흘러가느냐면 사실은 이 시기로부터 바로 앞서 시기에 있는 솔로몬에까지 넘어가야 돼요. 이 솔로몬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 은덕으로 당대에 가장 많은 영화와 재물과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11장에 지금 13장인데 11장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유혹이 돼서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가게 됐다고 있어요. 열왕기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후궁이 300이요 첩이 700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1000명의 부인을 두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이방 신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빠져가지고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결국 다른 길을 갖게 돼서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솔로몬에게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결국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이 땅에 쫙 뿌려놨다는 거죠. 솔로몬이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줬던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 12절에는 그런데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그때에는 이 일이 행하지 않을 것이나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의 때에 이르러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너희 자식으로부터 빼앗아서 네가 너희 신하라고 하는 자에게 줄 것이고 다만 지금 바로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차마 너가 살아있을 때는 그 일을 행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리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만 택해 너희 아들에게 주겠다. 나머지 지파는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신하가 내가 10지파를 택해 너에게 주겠다는 이 신하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너희 자식에게 주겠다는 그 자식이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나라가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너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되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나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만큼은 네가 살아서만큼은 이걸 보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요셉이 그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솔로몬. 근데 그 시기에 솔로몬이 진압함으로써 그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망명사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스라엘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솔로몬이 죽은 뒤에 무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별도로 세우자라고 하게 되죠. 물론 세금 문제 때문에 비롯된 건 있지만은 그건 좀 생략하고, 그래서 그 10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끌어갑니다. 바로 그때가 BC 10세기 922년경, 930년경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예배를 보러 갈 때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봐야 됐는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세겜의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 백성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 지파에 동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유다가 최대 지파였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다가 내가 나라를 뺏겠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전부 통제하고 막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배를 보지 말라. 그 대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닌 내가 다른 곳에 성전을 만들 테니까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해서 만든 곳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하나 쌓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 있대 이스라엘 남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 끝과 남쪽 끝 경계에 있는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죠. 그래서 베델에 있는 제단, 단에 있는 제단에서 앞으로는 여기서 예배를 하라. 예루살렘을 못 가게 가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지내려고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제사장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그래서 제사장으로 할 사람 지원을 받아가지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베델과 단에 제사장으로 임명해 제사를 지게 하고, 거기는 언약궤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하니, 내가 하나님을 거기다 세우겠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 제단에다가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지성소 위치에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요, 앞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제사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 6월절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6월절은 유다력으로 1년 중 7째 달에 15일이다. 근데 너희들은 앞으로 6월절을 그렇게 지내지 말고 8째 달 15일, 음력 8월 15일, 우리 개념으로 하면 유대력의 8째 달 8월 15일 날 6월절을 지낸다라고 일방적으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예루살렘, 유다에 생활하는 예루살렘과 달리 우리 제사는 여기서 별도로 지내고 우리 하나님은 금송아지에게 있다라고 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선포를 하죠. 바로 이것이 베델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거는 뭐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반영.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로보암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44절에 보면 바로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성전을 임의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임의로 만들어 하나님이라 섬기게 했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지원을 받아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6월절을 하나님 명령한 7월, 유대력 7월 15일이 아니라 14일이 아니라 임의로 우리는 앞으로 8월 15일 날 제사를 지낸다라고 6월절 임의로 정한 이 행위를 성경의 율법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로보암이 범한 우상의 죄라고 규정을 했죠.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에 그렇게 규정했어요. 이 죄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관통하게 되죠.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인데 몇 명의 왕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BC 약 920년, 9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00년, 700년을 거쳐 BC 6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죠. 그때는 도읍이 세겜이 아니고 사마리아로 옮겼을 때죠. 약 300년, BC 722년, 약 200년을 지속했던 왕이에요. BC 약 200년간 여로보암의 왕조가 지속됐는데 왕은 19명의 왕이 존재했어요. 마지막 왕인 호세아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후에 19명의 왕들 가운데 자연승계, 아버지가 죽어서 왕이 돼 자연승계된 왕이 아니라 앞서의 왕과 그 일족을 죽이고, 소위 요즘이라는 쿠데타, 일족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무려 8명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예후,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예후, 아합,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도 바로 전왕들을 죽인 군대 장관들이었죠. 쿠데타라고 요즘 얘기합니다. 19명의 왕이 존재했던 200년 기간 동안에 혁명이 8번에 걸쳐서 일어나죠.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끊임없이 왕조가 피반함을 일으켜서 결국은 아수리에서 점령돼서 멸망되기까지 200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된 것이 무려 8번에 걸쳐 교체된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조가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는 hilkiah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응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10명의 첩을 두면서 그 10명을 통해서 들어온 그 다신을 전부 숭배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가증스럽게 여겨서 내가 너와의 언약을 끊고 내 나라를 너희 신하한테 주겠다고 하시면서 차마 내 눈으로는 그것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왜?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바로 여로보암의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를 주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어줍니다. 내가 솔로몬을 응징하기 위해서 너에게 기름 붓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관유를 붓지 않고 아히야의 옷을 찢도록 합니다. 아히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10지파를 데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계율과 명령,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섬기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는데 그때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었어요. 나머지 한 조각은 그대로 유다 지파에 남겨놓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정권의 정통성과 자기 정권이 안위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을 가면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동화될까 봐 자기 스스로 내가 세운 나라가 없어질까 봐 그러면서 가는 길을 전부 차단시켜버리고 새로 제단을 만든 이 행위, 그리고 새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바로 잊어버리고 그 새로 우상을 만들고 새로 제단을 만들고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있는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유대교를 선포해서 앞으로 이 나라에 예배해 하고 명령을 한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죄라고 하면서 이 죄로 인해 너는 너희 자손들로부터 다시 끊어질 것이더라고. 아니라 다를까 여로보암의 자식한테 넘어갔는데 그 자식이 바로 그 다음 시므리에 의해 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서 전부 일가족이 다 도륙당하는, 그래서 시므리 반란이 일어났는데 시므리조차도 일주일 만에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장, 요즘 말하면 이제 뭐 군이죠. 오므리에서 일주일 만에 또 혁명이 일어났어. 시므리도 그러면서 오므리는 혁명을 일으켜서 도읍을 어디로 옮겨? 사마리아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기름 부어줬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잊어버리고 제가 임의로 절기를 만들고 임의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요 하고 임의로 제단을 쌓아서 여기에 송아지를 배치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이것이 이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에서 지금 비롯된 거지만 북이스라엘은 사실 솔로몬에서부터 지금 배틀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 제단은 이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이라고 그랬죠. 임의로 만든 제단. 이 베델 제단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름은 기억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히야를 보냈는지 힐기야는 후대 사람이니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을 하던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을 보내서 예언을 합니다. 누구한테?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장소로 보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죠.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향후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살라 뿌리리라.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섬뜩한 예언을 여로보암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베델 제단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가가지고 여로보암은 잘했다고 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고 그리고 임의로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임의로 뽑아가지고 네가 제사장 해 하고 이제 6월절도 내가 정한 이날 해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에 가서 예언을 하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왕이 왜 나오느냐?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왕이 와서 네가 지금 이 산당 그리고 이 산당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을 전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묻어있던 제사장들의 산당에 묻은 뼈들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다시 이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듣기에는 섬뜩했겠죠. 여로보암은 이 섬뜩한 얘기를 듣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 불러서 야단을 불러서 잡아내려고 손을 뻗쳐서 잡아내려고 하니까 그 뻗었던 손이 바로 그 제단 그 자리에서 딱 말라붙어 버린 일이 기록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을 말한 다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로보암한테 징조를 얘기해 주죠. 하나님은 예언을 할 때 반드시 징조를 얘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예언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네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그 징조는 바로 이 제단이 지금 잠시에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잿더미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징조를 말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징조를 말하니까 놀란 여로보암이 저 나쁜 사람 여기서 저주하고 있네 하면서 끌어내 하면서 손을 쫙 뻗쳐서 끌어내는데 끌어내 하면서 이 손이 그 자리에서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이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나를 위해서 은혜를 구해서 내 굳어진 손이 다시 펴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 손이 그대로 펴지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조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제단 그 베델 제단 앞에서 이 사자가 얘기했던 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음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지금 여로보암이 행한 이 행위들,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임의로 한 이 제사장들, 그때는 다 어디에 이제 해골이 돼가지고 묻어 있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다면 그들을 다 태워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묘실에 묻어 있는 이 뼈들을 다시 태울 것이다. 이 예언을 합니다. 요시야가 누군가요? 요시야에 대한 얘기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얘기. 그다음에 역대하 34장 35절에 나오죠.
역대하 34절을 보면 요시야는 이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한테 좀 예언을 한 이 시점으로부터 300년 뒤의 사람이에요. BC 622년에 630년경에 유다의 19번째 왕이 됩니다. 유다 왕들은 여러분이 유다의 역사를 나중에 한번 이제 열왕기나 역대하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유다에 몇 명의 왕이 있었나요? 총 사울서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에 걸쳐가지고 이제 갈라지잖아요. 갈라진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로 시작해가지고 여로보암은 19번째 호세아 때에 멸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유다는 150년을 더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때까지 150년을 지속하는데 이때까지 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더 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에서부터 요시야는 바로 그 유다의 19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하는 이 시점으로도 3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알몬이고 알몬은 단명을 했고 그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므낫세.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한 그 므낫세. 가장 가증스러운 또 왕이라고 성경에 그 므낫세가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것이죠. 8살 단명한 아버지가 단명함으로써 8살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청년이 되었던 20살 청년이 됐던 시기 제위 12년도에 어떤 일을 단행하냐면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성전개혁 작업을 단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의 제사장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 같은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가증스럽게 행한 일들을 열거해 주죠. 여로보암이 했던 산당들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합 왕조 때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그 시돈 이세벨에서 들어왔던 바알신과 아스타라 여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모셔놓고 이제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고 아스타라 신을 숭배하게 됐다. 그다음에 아몬과 모압의 밀곰과 그못이라고 하는 이방 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다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곳곳에 산당을 짓게 했다. 그것을 당신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했습니다. 그때 많은 제사장들이 율법에 의해서 이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유상들이라고 했을 때 당신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예루살렘 시내에 온통 피바다가 됐던 것이 우리 당신의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8살 때부터 받고 자라죠. 그래서 그가 그런 가증스러운 일이 이 땅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가 20살이 됐던 시점이 제위 12년 됐을 때 할아버지가 했던 거 그리고 아버지는 단명했기 때문에 그냥 할아버지 일을 계승했던 알몬이 2년밖에 왕이 못 갔죠. 했던 걸 고치겠다 해가지고 성전 개혁 작업을 단행하죠. 그것이 요시야의 개혁 작업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모든 산당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송아지, 금송아지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다른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로 임명된 거는 전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비롯된 이 더등에 전부 죽여라. 다시 한번 피부림이 일어나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갈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단행을 하죠. 이것이 역대하 34장에 있는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그렇게 개혁 작업을 한 다음에 요시야가 25대 전에 제위 18년 때 됐을 때 성전을 이제는 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시켜서 곳곳에 있는 산당들 다 없었으면 여호와의 성전을 개혁하자라고 해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지시했는데 이때 뭐가 발견되나요?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과 사관원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역대하 34장에 보면 성전 정화 작업을 하던 중에 지성소 끝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나와요. 이 율법책이 뭐죠? 성경 퀴즈로 이 율법책이 신명기 법전이에요. 신명기 법전이 이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는
선지자 hil기야와 사반으로 하여금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이 율법책이 도대체 수백 년간 이 성소의 구퉁이에 쓰레기통 속에 그대로 처박혀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었고 예배도 안 드렸었고 전부 금송아지에다가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조차도 안 했다고 하느냐. 먼지가 더 들어쌓인 상태에서 그걸 보고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역대하 34장 9절에서 19절까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보시고 hil기야 선지자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요시야에게 전하면서 요시야가 통곡을 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다는 모세 율법책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몰랐단 말이냐 하면서 하고 있을 때 하니까 여선지자 예루살렘 성에 훌다가 있어 훌다에 가가지고 이 일을 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라고 요시야가 시키죠.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훌다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가증스럽고 지금까지 행한 이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들을 다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데 옷을 찢고 회개한 당신 요시야의 생전에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요시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의 생전이 아닌 당신의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고 율법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한 그 심판이 준엄한 역사가 당신이 다음 때에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훌다가 얘기를 해주죠. 그 역사가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죠.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여호아하스는 에집트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디기야 앞에 여고니야. 여고니야가 여고니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 여고니야 왕으로 세운 여고니야는 단명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왕을 끌고 가죠. 그래서 시디기야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디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디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하다가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죠. 훌다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당신이 애곡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당신의 대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당신이 다음 때에서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전부 끌려간 이집트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디기야는 눈이 뽑힌 상태로 그 시디기야의 자식을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눈이 뽑혀서 느부갓네살에 끌려가는 이 유다의 멸망이 바로 다음 때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유다는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3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여로보암이 팔이 펴지고 굳었다가 펴지는 일이 있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선지자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를 저주하는 이 제단을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하게 해서 팔을 뻗어서 잡아내려고 했더니 굳어버리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은혜를 구하니까 다시 팔이 펴졌다. 놀라운 현상이 자기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근데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초청해서 야, 내 왕궁에 가서 너에게 선물을 줄 테니까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꼬셔가지고 내 왕궁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로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없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열왕기상 13장 18절에 그가 여로보암이 너를 집으로 초청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는 음식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내가 왔던 길로
지금 어디서 왔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죠.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는지 모르겠죠. 베델까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돌아가다. 왔던 길로 돌아가면 그가 죽일 것이다는 거죠. 그 선지자를,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빨리 돌아가는데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열왕기상 1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여로보암이 초청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당신이 초청에 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도 음식도 먹지 말고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돌아가다가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영적 시험을 받게 되죠. 돌아가는데 그 제단에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왜?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레위인이 아니었고 여로보암이 임명한 제사장이었고. 근데 그 중에서 늙은 선지자니까 좀 나이가 많은 좀 경력이 오래된 가장 지도자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데 하드 자켄 에하드 한 나비 선지자 선비 자켄 히브리어로 늙은 나이 많은 그런 뜻이에요. 한 늙은 선지자라고 나오죠.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아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 왔는지 모르겠지만 베델 성전에 왔는데 우리가 맨날 모시는 베델 성전에 왔는데 그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귀 준비를 하라가지고 나귀를 타고 그 사람 쫓아가죠. 그가 아마 분명히 저쯤 가고 있을 것이다. 상수리나무, 히브리어에서 상수리나무는 지역의 표지를 마침 이 사람은 상수리나무 아래 좀 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오던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오던 길로 돌아가서 길을 모르니까 내가 왔던 길, 저 상수리나무가 있던 그 길에서 쉬고 있었던 거죠. 그 길로 찾아가가지고 그 길로 가가지고 나귀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신을 상수리나무 아물에 가면은 어떤 선지자가 하나 있을 텐데 배도 고플 것이고 목도 마를 거고 오는 길에 굉장히 힘들었으니 그를 너희 집으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재워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속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는데 거짓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신학적 숙제예요. 그렇게 속여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여기에 깜빡 넘어가 버리죠. 그래? 이 사람도 베델 제단의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내가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 지금 힘들 테니까 먼 길을 가느라고 오고 가느라고 힘들 테니까 물 먹이고 음식 먹이고 그리고 내 집에 가서 재우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나한테는 안 그랬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한테 그런 말씀 하셨나 보다 해가지고 마침 배도 고프고 물도 마르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고 하니까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음식상을 딱 펼치고 먹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 본색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늙은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누구의 초청에 응하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오던 길로 돌아가 그 나무 지점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한 명령을 너는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는 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희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도 그 같은 말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말을 좀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고지했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착오였을 겁니다. 이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그죠? 그렇다면 심판을 그 사람에게 직접 명예했었는데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사람을 베델 제단의 거짓 제단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꿰는 건데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심판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사람한테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다면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아이러니라고 지금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 성경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이와 같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일단 봐야 돼요.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가. 그래서 황급히 다시 나가죠. 나가던 길에 사자가 이 사람 탄 말과 이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서 죽이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건이에요. 사자가 이를 물어서 죽는데, 근데 묘하게 사자가 물어서 죽였는데 사자는 이 사람을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타고 돌아가던 이 나귀조차도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물이 물을 때는 본능이 먹어야 될 때, 동물은 인지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본능이 시키는 대로만 행해요. 본능이라고 하면 자기가 배가 고플 때 먹는 거죠. 그럴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공격해서 얻은 고기를 반드시 먹거든요. 죽였으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도 먹지 않았고, 더 나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동물의 입장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옆에 나귀가 있었는데 나귀는 왜 안 먹었지? 나귀도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자는 배고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배고프지 않고, 근데 무엇인가에 끌려가지고 물었다는 거죠. 동물도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시켜가지고 심판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죽여라. 배가 고파서 한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사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자를 시켜서 물어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죽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에이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가 명백한데 심판을 고지했을까? 직접 고지했어요. 직접 고지할 수도 있는데 심판을 받을 그 선지자, 참된 선지자였죠. 하나님 인내의 그 참된 선지자에게 직접 심판을 고지하지 않고 그를 유혹한 꿰던 이 거짓 베델 제단의 선지자에게 심판을 고지했을까? 이거는 완전한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있어서는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영역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선택해서 심판을 고지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고지할 때는 사용한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그는 원래 하나님의 도구는 아니지만은 심판을 고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가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도구로 써서 심판한 사례를 우리는 유대 역사전에 가장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까 여로보암은 200년을 지속하다가 아수르의 사네립에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 가지고 심판을 고지하는 것처럼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아수르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당신의 도구로 썼는지를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죠. 심판의 주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일단 도구로 써서 징벌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징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징벌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더 힘 있는 자라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징벌할 수 있는 사람, 유대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징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으니까 사마리아를 징벌하기 위해서, 유다의 10개의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강한 누군가를 하나님 도구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택한 도구가 아수르의 산헤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10장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가 내 진노의 몽둥이요, 내 분노의 표징이다 라고 했어요. 그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 아수르가 손에 드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그가 들고 있던 막대기는 나의 진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나의 분노와 내 진노의 도구로 활용해서, 그들을 활용해서 내가 멸하고자 했던 사마리아를 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나를 진노하게 하는 이 백성을 심판하게 하였노라라고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를 도구로 써서 내가 심판한 누군가를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건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게 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거짓된 자에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는 걸 고지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거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인데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의 심판은 어땠나요? 150년 뒤에 BC 586년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유다가 멸망될 때,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한 이 느부갓네살을, 그를 기름 부어가지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손에 내가 이 나라를 넘겨줄 것이다. 이 땅의 들짐승조차 이 왕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땅의 왕들은 물론이고 거래 들짐승조차도 느부갓네살의 섬기는 도구가 될 것이다. 내가 느부갓네살을 택해서 너희를 멸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이건 유다가 멸망되기 이전에, 유다가 아직 심판받기 이전에, 예루살렘 멸망되기 이전에, 예레미야서 27장 5절은 아직 유다가 살아있을 때예요. 아직 예루살렘 명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택했던 이 백성이 불의함과 패역함과 내가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과 이방의 신들에게 제기하면서 나를 금송아지를 나라고 하고 내 제단에서 가증 쓰는 일을 했던, 내 제단에 밀곰을 들여다가 그 안에서 성행위를 했던 이 민족. 밀곰이 뭔지 알죠? 암몬이신 밀곰, 그 다음에 모압이신 그못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카모시. 이 성경은 그 성적 여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 이방신들이죠. 그걸 암몬과 모압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멜곰, 히브리어는 말콤이라고 발음하는데 음차예요. 우리말로 음차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 썼는데 밀곰이라고 썼고, 카르마루시라고 하는 이름을 음차해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그못이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암몬과 모압이 밀곰과 그모시를 이들이 믿어서 성전 안에 창기를 두고 남창을 두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성소 뒤에 별도의 방을 두어서 거길 창기들이 거주하게 하고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성행위를 하게 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지자에게 얘기를 기록이 되어 있죠. 이들을 내가 심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느부갓네살을, 나를 알지도 못한 느부갓네살, 그를 선택해서 이들을 심판하고 이 땅에 있는 아주 더러운 것들조차도 느부갓네살 수하가 되게끔 할 것이다. 이걸 예레미야에게 바로 시드기야 왕에서 선포하라고 하죠. 예레미야가 이걸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갇힙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게 해서 몇 달을 지내죠, 예레미야가. 심판만 하나님이 고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도 내가 이방의 손을 통해서 회복시킬 거라는 것도 하나님이 고지하죠.
누구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레스죠. 고레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라고 하는 거. 고레스, 우리말로는 이제 음차에서 고레스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하지만 이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 페르시아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사야서 45장,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 예언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몇 년 뒤죠? 200년 뒤예요. 이슬, 예루살렘이 회복,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 70년 유랑 생활을 하고 바벨론 돌아올 때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돌려보냈잖아요. 200년 뒤에 얘기. 이거를 지금 이사야서 4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의 이름이고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 사이러스 고레스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도 너에게 내가 칭호를 줘서 너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4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200년 뒤의 일을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받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런 하나님이 있었어 하고 유대 민족은 전부 돌아갈 때 비용까지 다 지급하게 하죠. 돌아갈 여비까지 페르시아, 그때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뀐 뒤죠. 고레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고레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라는 심판과 회복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다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신이 아니고 유다 민족이 역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모든 열방, 이 역사에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열방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참 선지자의 잘못을 가리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 그거를 거짓 선지자에게 고했다고 할지언정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갖는 신학적 의미인 거죠. 자, 하나님 사람 에샬롬이라고 하나님 사람이 지금 여러 번 앞에 예언을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선지자, 그 늙은 거짓 선지자 나비 자켄이라고 하는 이 늙은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는 거역한다고 생각 안 했겠죠. 속은 거죠. 거역하고 함으로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밥을 먹다가 심판의 고지를 받고 놀래가지고 돌아가다가 그 자리에서 사자에 물려 죽죠. 근데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다시 그 얘기를 듣고 이 거짓 선지자가 쫓아가가지고 그의 시체를 거두잖아요. 그가 쫓아갔을 때도 사자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귀를 몰고 쫓아가서 그 선지자 죽은 걸 보고 있는데도 사자가 그대로 있더라. 물어뜯지 않고 당나귀조차도 먹지 않고. 이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이 사람이 고지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 사람이 이 베델 제단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저 사자가 물어뜯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참 선지자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낙이 맞에다가 자기 조상들이 묻는 묘실에다가 옮겨서 묻어주죠. 그러면서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사람이 죽거든 이 선지자가 묵은 이 묘실 바로 옆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언을 했지만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이 한 말 베델 제단에 대해서 한 예언은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까지예요. 이 사람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베델 제단에서 했던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구나. 그 예언은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것이며 그 요시아에 의해서 성전이 개혁돼서 지금 베델 제단에 내가 섬기고 이 베델 제단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뼈도 불살라 사라질 것이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설정하지 아니었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새로 만들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믿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절기인 유대력을 임의로 유대력 8월 15일을 정해가지고 선포했던 여로보암의 이 행위는 우리 율법에 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여로보암의 대의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이들이 만드는 이 산당들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드시 무너져 재가 될 것이다 했던 이 참 선지자의 얘기는 사실이다라고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이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내 뼈는 내가 지금 묻었던 이 거짓 참 선지자 이 사람 옆에 묻어달라라고 자식한테 얘기하죠. 이것은 300년 뒤에 그대로 실현되죠. 이것이 실현된 얘기는 열왕기 23장, 열왕기 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 23장에 보면은 드디어 요시아가 태어나죠.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에시알로임이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을 했던 300년 뒤에 요시아가 태어나죠. 요시아는 말했듯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똑같은 이런 가정스러운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8살 때 아버지 단명함으로 인해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참 제사장들이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뭔가? 하나님께 행하지 않았던 거짓 제단을 만들었고,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 제사장으로 일방적으로 임명했고, 우리가 섬겨야 될 6월절 절기를 임의로 바꿔서 여로보암이 행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당신 할아버지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세벨을 통해 들어왔던 멜곰과 그모시와 바알 신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지어놓고, 보십시오, 지성소 뒤에 저 방이 무슨 방인지 창기들이 있던 방입니다. 그 방에서 밀곰 신들을 섬기던 그들 의식대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방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 더러운 행위들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남아있는 뜻 있는 몇몇 제사장들이 요시아에게 얘기를 해주죠. 요시아는 이걸 듣고 충격을 받죠. 내 할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왕 중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왕, 그걸 므낫세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 므낫세에게 내가 므낫세의 죄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당신이 이 므낫세의 길에서 돌이킨다면 당신의 대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죠. 요시아가 이 얘기를 듣고, 어려서 이 얘기를 듣고 성년이 되면서 20살이 되면서 이제 개혁 작업을 그렇게 해서 단행하게 됩니다. 성경 개혁을 하면서 예루살렘 산당들 다 없애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변방에 있던, 이스라엘까지는 진출을 못했지만 변방에 있던 산당들이랑 만드는 산당 다 없애버리게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서쪽에 있던 흰놈이 골짜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나중에 게헨나, 우리 그 성경 신약 보면 게헨나, 무덤 골짜기라고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그 유다의 죄를 뿌렸던 게헨나란 말이 지옥이란 뜻인데, 흰놈 골짜기, 히브리어 원음 그 흰놈, 그 음차를 하면 게헨나가 돼. 그곳에서 몰렉을 숭배하면서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죽으면은 점을 치고 살면은 축복할 것이다. 이런 거짓 신앙을 행했던 곳이 예루살렘 서쪽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곳에 있는 사당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자들 전부 다 죽이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그 요시아가 나머지 지역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다 하지는 못해요. 요시아는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베델까지 진출을 하죠. 베델에 가가지고 산당을 없애라고 하면서 그 산당들을 다 없애고, 제단을 헐고 우상을 제거하고, 묻혀있던 그 제사장들 뼈를 다 가다 다 불에 태워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이에요. 그러다가 비서한테, 측근한테 저기 무슨 묘실이 하나 있는데
묘실하는데 저 묘실에 있는 비석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제사장이 저 묘실은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예언을 기록했던 묘실입니다. 그 사람이 묻힌 다음에 그의 뼈를 두었던 묘실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 13장에 있는 얘기를 해주죠. 그 얘기를 듣고 요시아가 다 불에 태워 없애되 저기만큼은 남겨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에이샬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묻혀있던 그 묘실과 이 거짓 선지자 자켄 나비라고 한 열왕기상 10장 이 사람 자기 죽어서 그 사람 옆에 묻어달라고 했던 이 사람 뼈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그때 비로소 자기가 사자가 물어뜯고도 이 선지자 참 선지자 물어먹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맞구나, 이 사람에게 베델제단을 예언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얘기가 맞구나 하는 걸 깨닫고 뒤늦게 회개하면서 내가 죽거든 이 사람 옆에 묻어달라.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이 사람이 행한 베델제단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열왕기 23장 17절, 15, 18절, 19절, 20절의 내용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이 얘기는 바로 지금 열왕기상 13장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참 선지자 설정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줘 놓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고했을까? 여기는 우리는 이제 이것서부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영역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다른 생각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에샬롬이라는 열왕기상 13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너는 이 말씀을 고하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절대 누구의 청이든지 물도 먹지 말고 그 청에 응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왔던 길로 돌아가면 누군가 보복할 것이라는 걸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베델제단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가지고 당신이 피어나고 힘들 테니까 당신을 먹이고 내 집에 와서 물도 먹이고 음식도 먹이고 재우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그 참 선지자의 길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왔던 길로 돌아갔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다른 길로 갔다면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사람 지금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왔던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왔던 길을 결코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그래서 한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중대한 영적 시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왔던 길을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은 충분히 왕의 명령, 왕이 내 궁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과 물을 줄 테니까 내 궁으로 돌아가 초청하면 갑시다 하는 거는 거절했어요. 그거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길을 알아가지고 그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새로 받았습니다 하니까 껌빵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쉬었다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한번 주었던 말씀을 만약에 담으려면 그 사람이 직접 하신다는 거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절대 반복되지도 않고 절대 수정되지도 않고 절대 보완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가서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좀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하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나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우리는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바울은. 절대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고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수정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쟁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1000년 동안 변경된 사례가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솔라 스크립트라 얘기를 할 때 그가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하늘의 천사라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울 사도가. 근데 교황의 칙령으로 로마 공의의 결정으로 교황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카톨릭의 전통과 규례로 성경을 폐기하고 변경하고 바꿨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입에 의해서 어떤 누구도 바뀌지 않는다.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꾼 것이 바로 교황제도였다는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설정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여러분이 공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살짝 첨부했죠. 이걸 공덕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공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라고 하는 거는 바울 사도가 얘기했고 다 아는 얘기. 근데 공덕이 뭐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헌금과 지금 교회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엄청난 일을 하면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공덕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티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명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죄 사함의 표정이 될 것이다. 이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사제들이죠. 이 이론을 공표한 국왕이 비오10세예요. 자기 입으로 성경을 변경시켰다. 더 나아가 여러분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지옥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얘기했느냐? 죽어서 인간의 영혼은 한 40일 정도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테니까 헌금하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연옥 사상을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없는. 더 나아가 유대인이 엔티세미니즘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므로 엔티세미니즘, 반유대주의는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교황이 떠버리죠. 교황이 그렇게 말을 떠버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반유대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교황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비즈니스죠.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로 확장돼야 되고 절대적인 교회 권력을 1000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 권력이 무너지는 시점이었다. 각 지역의 군왕들이 교황에게 충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각 지역의 왕들은 너는 종교적이지 나라는 우리가 다스려. 이미 로마 교황은 이미 절대 권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절대 권력에 대한 그 희망, 회고, 절대 권력에 대한 욕심. 그래서 전 세계에 소위 복음을 전파한다는 명분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따라서 성경의 그 교리에 반영하시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대중추수주의, mass followerism이라고 그러죠. 이걸 공공의 교황이 인정했어요. 전 세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디든지 그 민족, 그 사람들이 행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로마 교황만 믿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로마 교황 하에 일사불란한 체계로 간다. 그리고 교리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제사 지내기 원한다 그러면 제사 지낼 수 있게 해주고, 불교 지역에 가서는 불교적 사상을 그대로 그냥 교리에 반영시키게 하면 된다.
이걸 대중추수주의라고 그래요.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리를 바꿔서 해도 좋다. 영어로는 mass followism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카톨릭이 기반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카톨릭은 어디서나 지구상에 어디서나 가면 반대 유대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편에 항상 들어있어요. 지금 이란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뭐 트럼프와 교황이 설전을 벌이는데 누구를 편들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란이 그저 신정체제하에서 그들이 수십 많은 국민들, 저항하는 국민들을 3만 명, 4만 명을 학살하는 이거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공격하는 거, 그 정권이 핵무기를 갖는 거, 국민을 저렇게 죽이는 정권이라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마땅히 핵무기를 떨어뜨릴 거다. 쟤네는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만 비난을 한다. 뭐 전쟁이 옳고 그런 거는 우리가 따질 건 아닌데 그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왜? 그 정권은 카톨릭과 영합된 정권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철저하게 우리 대중치수주의 우리와 같은 사상적 기반이 있으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편이다. 유대인 편이 아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은 바울 사도는 천사가 와서 얘기한다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 없다고 했나요? 그들은 교황이 말하면 바꿀 수 있다고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 절대주의를 확립하는 거죠. 한 사람이 절대적 주권하에서 우리 모든 캐톨릭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절대적 주권하에 들어서야만 구원이 있다. 사제구원론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는 종이를 인쇄할 수 없어서 책을 만들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라 하면 로마 카톨릭에 있는 물가타 성경, 라틴어로 번역된 거 한 권밖에 없었고 그거를 번역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제들만 가지고 있는 라틴어, 그 사제들은 다 로마에 있으니까 라틴어로 공부를 했죠. 그러니 일반인들은 영어 성경이 있나 독일어 성경이 있나 불어 성경이 있나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성경을 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사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돼요. 여기에 따라갔던 거죠. 그러므로서 구원은 누가 일으키느냐? 사제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사제 구원론이에요. 마틴 루터가 깔뱅이 구원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사제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카톨릭의 오래된 사제 구원론에 대한 비판이죠. 이 모든 엉터리 가르침과 엉터리 교리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 다 나왔던 얘기들. 성경이 보급돼서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보게 됩니까?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거짓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나 깔뱅 같은 사람은 먼저 깨인 사람들이죠. 이 이전에 후스라든지 웨이크리프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깨었던 사람, 12세기, 13세기 먼저 알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고 헬라어 성경을 봤던 사람들이죠. 그걸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카톨릭이 이거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 화형에 처해 있죠. 다 죽임을 당하죠. 카톨릭이 자기 교리와 다르면 전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던 시기. 루터 이후에는 그 권한이 조금씩 대중에 의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교회가. 조금씩 의식이 확산되니까 루터는 죽이지 못했어요. 깔뱅도 죽이지 못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종교재판에 인간을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이제 근대 민주주의 국가 형편에서 사라져. 교회에서는 이제 재판할 수 없다. 교회 재판만 하고 형사재판제도가 별도로 성립됐지만 이것이 있기 이전에는 교회가 형사재판을 했던 시기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성경 얘기를 하면은 그냥 화형에 처하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얘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말씀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그런데 그것이 변경시켜서 행한 누구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니고 거짓 영이 임한 것이라는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오늘 열왕기상에서 가장 우리가 강조할 것은 역시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것이냐? 하나님이 보낸 영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영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우리는 어렵죠. 하나님이 사람조차 그 엘로힘이라고 했던 그 사람조차 우상 제단을 책망했고 왕이 초청을 거절해서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나도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새로 받았는데 당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쉬었다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검증 없이 바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실수였던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는 구별을 못하는 것뿐이죠. 참 선지자가 누구고 참 교사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결국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구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중요한데 솔로몬도 여호와께 기도할 때 제일 간구했던 게 뭐죠? 분별하는 영이에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데 그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분별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인이에요. 미인.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크라시스라고 하는 건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 통변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언의 은사를 주었다. 이것이 전부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성령의 은사 중에 바울이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얘기했던 것은 영을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워서 영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기에도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자꾸 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거지.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여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와 있다고 얘기했죠. 그 시기에 AD 1세기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조차도 요한이 보기에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하건대 영을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는 노력하라. 분별하라. 도키마제테 이렇게 헬라어 도키마제테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체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재난의 징조가 다 있다고 하시면서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내가 택한 자들도 그들이 미혹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얘기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표적을 행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왔다고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구별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죠. 그건 오직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도 시험받을 수 있다. 그는 의도하지 않게 지금 이 열왕기 13장 어거스틴이 강론서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알았다면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꿰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미혹돼서 넘어갔을 뿐이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시험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 진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넣고 끊임없이 깨워서 말씀에만 천착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영적 분별에 실패해서
불순종의 결과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결국은 영적 분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알아지는 겁니다. 영적 분별이라는 얘기는 누군가 천사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영적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해서 그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여기에 있는 이 말씀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문의 변화를 받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하도록, 디아크라시스라는 말을 끊임없이 분별해 나가야만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사가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 불러오신 청년들 아버지 이곳에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주 우리 청년들 주님 기억하시고 청년들의 놀라운 꿈과 소망을 허락하시며 청년들의 영적 양식을 풍성히 쏟아줌으로써 장차 이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를 확장하고 뿌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데 아버지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힘든 세상에 아버지 힘들지 않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 시간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불러오신 은혜의 청년들에게 주님 눈동자와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